소망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2014년을 열게 하셨고 특세를 통하여 결단까지 하고 다진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찾은 귀한 발걸음,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이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신년 벽두에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증거됩니다. 고일을 맞이했던 어느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 며느리에게 각각 한 줌의 쌀을 쥐어주었던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과 함께 그 결과를 이야기하며 세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당에 던져버린 한 줌의 쌀을 마당에 던져버린 첫째 이야기 기억나시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물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쌀독에 넣어버린 둘째 정색을 하며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에 셋째가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여 마리가 되는 장부를 시아버지께 내어드리면서 그 한 줌의 쌀을 가지고 병아리와 받고 그때부터 힘껏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시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부요를 그 셋째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어서 대를 이어가도록 셋째 며느리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머리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서열이 문제였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줌의 쌀을 쥐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일입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 줌의 쌀을 쥐어주면서 10년 후를 약속하셨는지, 하찮아 보였던 한 줌의 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은 불평했죠. 무시했죠. 치매인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주에서 오늘 두 번째 주 2014년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보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장로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소신과 배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레위기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신실한 일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생각해 보시고, 둘째 며느리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며느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진 모습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믿고 있는 나와 우리들 스스로에게 혹여라도 각들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결례, 무시, 혹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있지 않았었는가. 지난 시간과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기 때문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세 번째 며느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포인트는요,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성실을 선택한 거예요. 쌀떡에 던져버리고 닭새끼들에게 던져버린 것은요, 제 맘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겠다는 삶의 단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줌을 쥐고 땅을 흘리는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었습니다. 소망중에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이 레이브 공동체, 지난 수년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기대가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되새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기다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정말 우리를 멋지게 쓰시며 또 멋지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9절에 담겨진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석공이 돌을 쪼는데 이 강약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쳐야 되겠죠. 세게 쳐야 될지 살살 다루면서 해야 될지. 여러분 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쳐내려가는 것. 아니면은 농부가 밭 이랑을 고랑을 내는데 똑바로 내는 듯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의미와 뜻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레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똑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석공이 제대로 쳐서 아름다운 조각과 어떤 결정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다르게 옳게 치우침이 없이, 이 치우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 어느 날 잘 믿는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한테 어느 날은 또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빨리 갑니까? 오토바이가 빨리 갑니까? 비행기가 빨리 가죠. 그러나 느낌은 오토바이 타고 갈 때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은 틀리다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석공이 제대로 쳐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다르게 보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내면 빨리 가고 저기가 쉽고 좋은데 엉뚱하게 길을 낸다고 하고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이문을 많이 내리려고 하는 다른 마음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길을 낸다고 하면요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사전에 다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뚫고 가는 게 강을 지나고 산을 뚫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은 내 교회를 여러분 2014년에 기대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몽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주몽. 옛날에 사회 주몽. 중에 보면 그 대장간에서요. 그 검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진짜 몇 번을 담금질하는지 모릅니다. 뻘겋게 달궈진 것을 내놓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시려면 그 담금질을 분명히 하셔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좋았지만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여러분 동행을 맞추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발을 맞추는 거예요. 보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속도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대대병력이, 중대병력이, 소대병력이 같이 골을 외치면서 뛴다고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줄이 빨리 가보세요. 그 열이, 그 대열이 다 흐트러지죠. 노래 부르면서 으쌰으쌰 고호 외치면서 같이 가잖아요.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그런 기대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면서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뜻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면요 이게 버려야 될 것과 새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믹스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화난 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무책임한 말, 내 입에서 한번 던져버리는 말, 이 사람들 한번 싸움 붙이려고 던져버리는 말. 아시죠? 무슨 말씀이죠? 이런저런 말들에 대한 공해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사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넷 선상에서 뜨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전혀 안 보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느껴보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굴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말에 무책임하고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정도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육적인 말, 무익한 말, 망령된 말, 무책임한 말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잘르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16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보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떠나라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불법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잠언 21장 2절에는 같은 맥락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앞절에는 깨끗하여도 뒤에 나오는 것은 정직하여도 조금 다릅니다. 표현은 어쨌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 같이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형제에 대한 저주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날 것을 떠나고 자를 것을 자르고 정리할 것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잘 믿는 성도 같은데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다면 2014년 한 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다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어머님 생전에 계십니다. 아들이시만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 효도라는 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제대로 하십시오. 옆에 어머니 계시면 물론 떨어져 계셔도 할 수 있지만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하나님께 효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파하면서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보고 레이크를 보면서 웃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여러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물론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전들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사자. 굶주린 사자.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한번 붙어보시랍니까? 여러분이 한번 팔로도 붙이고 굶주린 사자고 한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거 안 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가 굶주린 우는 사자의 비유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마귀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굶주린 사자예요. 우는 사자. 우는 삼킬 것을 찾고 있는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런 그 동물들은요 이빨을 보시면 옆에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아시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빨 끝이.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이제 죽어야 도망가죠.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쫓아가는데 얼룩말이 죽겠다고 도망가죠. 거만 나가서 거만 날 똑같이 쫓아갑니다. 사자가요 앞발을 내가지고 궁뎅이들을 도축 거예요. 잘 보인다. 막 쫓아갑니다. 도망가 거만 가가지고 어디
치면 웅덩이가 되면 툭 한번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빗끄덕 되는 거예요. 그때 슉 날아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누르지 않습니까? 목이나 등, 이런 뭐 등이나 이런 몸을 물지 않습니다. 다리도 안 옵니다. 그게 탁 올라간 놈이 언제 밑으로 슉 몸을 돌려가지고요, 목덜미를 갖다 딱 눕니다. 목덜미를. 그 목덜미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통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숨통이 다 끊어지고 나면 앞발 하나 탁 먼저 놓고 혓바닥을 탁 내밀면서 여유를 갖고 즐깁니다. 그게 사자입니다. 내 혓바닥을 내고 싶은데 차마 못 내겠어요. 공주인 사자가 한숨만 기다면 성도들에 가여 맹공을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10번 싸워 10번 지고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이 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무기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성도들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가냘픈 여인의 몸일 수 있지만은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아 물러가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2014년 한 해에 기회가 주어지고 자리가 마련되면 부지런히 배우세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꽤 안 그립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하루 세 끼 식사하시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2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 끼라고 한다면 3끼 식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몇 가지 성경은 좀 같이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첫 번째, 회복입니다. 회복. 변화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앞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섭섭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섭섭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산다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자꾸 들어가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의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속당했습니까? 내게 자유가 없으면 나 자유 많아요. 나 구속된 거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set us free.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free,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다.
세 번째, 시편 9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엄이 앞에 있으며 능력과 능력과 무엇이, 다시 한번 능력과 무엇이. 자, 이번엔 여자분들만 시작. 능력과 무엇이. 여자분들 이렇게 없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능력과 무엇이. 남자분들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자분들한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이뻐지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싫으신 분들이 딱 다물고 얘기 안 하시는데 이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은 거는요, 노소를 막론하고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권사님 진짜 예쁘시다 그러면 이분이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권사님 갈 때랑 밑에 막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 화장관 적이고 옷도 예뻐서 권사님 예쁘다 그랬는데 진짜 이분이 막 날라다니세요. 좋아서.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진짜 아름다워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육신의 것만의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런 진정한 내적 외적 아름다움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얻게 해요? 믿음을 얻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생명의 주,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 내려가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은혜 체험을 성경 읽다가 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들처럼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에서 성경을 쭉 읽었어요. 쭉 대학 다닐 때인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시편에서 덜커덕 걸려버렸어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다가 저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읽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좋다는 말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옳은 것을 알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 18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 저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시작. 이건 18절인데 8절. 그건 아니고, 자,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가 올리시되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지사님.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또 보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 내려가면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장 2절 잠언입니다. 되겠습니까? 잠언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영적인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요 아버님은 16년생이시고요 어머님은 30년생 29년생이십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셨죠. 이 어르신들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고향은 여주 이천이신데 그 집안에 그 하시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제, 장정기, 혼란기 지나서 6.25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좋은 학교를 다니실 수 있는 형편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리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에게 종종 여쭤보고 그랬어요. 생각이 계실 때 지식으로 치자면은 아들만 하겠습니까? 학벌로 따지자면은 아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보통 1년에 성경 한 10독씩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사회인도 하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한 2-5시간 기도하시고 한 2-5시간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1년에 1독이 아니라 많으면 한 10독, 적으면 한 8독 이렇게 하십니다. 시간을 완전히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힘들 때 어머님께 전화합니다. 우리 장모님 그 지혜를 구합니다. 어머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명철의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세상의 학고라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시고요. 또 잠언 1장 10절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가져가라. 그리하면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되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에 여러분 노출되고 그런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형통이 뭡니까? 만사대통 아닙니까? 뭐든지 잘 되는 형통 아닙니까? 건강하지, 경제적으로 여유있지, 자녀들 잘 되지, 부부 화목하지, 뭐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형통이다 아니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나이 30 될 때까지.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 무슨 형통이야? 억울하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권고하고 더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까? 목숨이 풍전등화했었습니다. 형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상인들한테 끌려가죠. 노예로 풀려가죠. 거기서 또 일당하죠. 이런 모든 곤고한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이는 젊죠. 그 젊은 기운에, 젊은 혈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우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에 승부수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물질이 그것이 축복이 됐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명철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게 참 드릴 게 많은데,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가지를 강조하고 결론을 내리고 합시다. 마지막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 성령 체험을 하는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가십시다. 시작. 자, 사도행전 10장이면은 누가 나오는 장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9분에 누가 나오죠? 잘 모르세요? 구제 잘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 네? 고넬료. 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 말씀으로 쭉 시작되어지는 그 장입니다.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님 혹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임해 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 이것이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게 여러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갖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ake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게 왜 가져야 돼?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아니고 우는 사자. 흑암의 권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장본인,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는 사자, 공주린 사자처럼 날려드는데, 여러분 한번 맨손으로 매니만큼 받아보십시오. 되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즈음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 와서 시험하잖아요. 먹으라, 뛰어내리라, 전하라. 세 가지입니다. 먹고 기운 차려. 그리고 먹고 나서 해야지. 금강산도 식고교. 먹고 기운 차려서 야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뛰어내려라. 사뿐히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이거 다 줄게. 그때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넉넉히 물리치십니다.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훈련된 자리에 나가십시오. 세 번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사시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단단히 목에 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같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서 말씀드리는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매우 심각한 도전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망령되고 탄한 말에서 나를 돌이키라고 끊으라고 말씀하셨고 불법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옳게 분별함이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4년 한 해를 하나님 계획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레이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